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죽는 장면을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의 얼굴과 온몸이 막 피로 막 이렇게 피로 가득한 것을, 그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러면서요, 한편에 보면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개역 개정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님은요,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얼굴을 가렸어요. 왜요? 그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그러면서도 마음의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에 대한 조그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개역개정으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만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들이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그냥 자기 그릇 행해서 각기 그냥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다 자기 오른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있으니까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죄를 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죄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죄를 속해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된 것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가 다 지옥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이 뭐예요? 그가 살아나신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당신 자신은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세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못 알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죄가 다 용서했으니까 죄를 져도 되는 줄 알았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도 죄를 졌어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막아쓰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잘못은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이란, 하나님과 화목이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했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옛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사는 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던 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옛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모세의 율법 첫 언약을 폐하셨어요.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자꾸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못 사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언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언제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었으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었으니까 죽은 자한테는 이제 죄인이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죄값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 하나님께 종이 돼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포도나무 하나가 되어 있는
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않으면 다 지옥불 속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복음을,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데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요. 한 부분이 된다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째 것이 뭐예요? 둘째 것은 또 뭐예요? 첫째 것은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이에요.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것이에요. 둘째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언제 들이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이 뭐예요?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두 번째 언약,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사람들이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러면 그걸 잘 몰라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왜? 그 언약 말고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두 번째 언약에서 쫙 말씀하시고, 이제 그 내용은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보세요.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다 지옥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니까. 그게 내게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명령대로 살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바다 밖에 있으니까 바다 밖에까지 가갖고 거기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대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살고 계시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건데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왜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살라고. 8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떡이.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것을 먹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뭐예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첫 언약을 세웠잖아요. 첫 언약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새 언약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 표준 세번역.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 그 더 좋은 약속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8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언제 맺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새 언약을 지금 그 제자들과 맺고 있는 거예요. 둘째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 곧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0장
10장 16절에서 17절 개역 개정으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으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잖아요.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으로 뭐예요?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가시나.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저주, 갈라디아 3장 13절에 얘기했잖아요. 가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하고 있죠. 질병,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도 주님이 지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를 참수하던 모세의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골로새 2장 1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이 우리와 맺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 주님과 함께 맺어진 사람은 이제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도 새 언약에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복음 갈라디아 3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곧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에요. 너에게 전파한다 이거예요. 그걸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둘째 것,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제 교회가 교회의 지체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1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일러스 보아라 너희 비우는 사람들아. 사람들이 비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막 비웃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도 지금 비웃고 있어요.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그걸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망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 어떤 일을 해요? 우리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 그 한 가지 일만 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 일을 너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믿지 않아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교회로 낳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개역 개정으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워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곧 영원부터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뜻대로 아들 그리스도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계획을 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새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근데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우리가 교회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몸은 스스로 살지 않아요. 몸은 머리가 주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가 주는 그 신경 연결을 통해서 그 머리가 신경으로 다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다 그 위장도 움직이게 하고 모든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뭐예요?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성령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죄와 허물도, 나의 가난도, 질병도, 나의 저주도 주님이 다 가셨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 얼굴, 마음, 아가페 사랑을 지금 조금 하는데 더 많이 하는 거 엄청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입으로는 성경 말씀에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러지만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믿음은 누구예요?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요. 빨가벗게 갖고 높이 달려갖고 피조물인 인간한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봐 막 그럼 믿을게 이러고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영광, 얼굴, 마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산다면 그 주님의 영광,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듯이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도 넘쳐 우리 마음을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진 주님의 마음,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삶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걸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신 주님과 함께 삶으로 교회가 되어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 갖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곧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